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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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인등법 배우신 그 불자님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오늘 출가 열반제일이죠? 출가 열반제일인데 오늘이 원래 회양인데 그 자비도량 참법은 지금 5권까지 끝내고 매우 오후 1시부터 2시 좀 넘을 때까지 자비도량 참법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오늘은 그 법문 내용이 그 자비도량 참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인과법 위주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인과법 다 아십니까? 인과법 다 아셔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습성이 있어요. 불자들은 가만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대답 안 해요. 근데 직접 딱 찍어서 물어보면은 대답 그때는 이제 해요. 요즘 환경이 밖에 보면은 날씨가 엄청 좋은데, 날씨가 엄청, 누가 이렇게 마이크 만지셨나? 날씨가 엄청 밖에 좋죠? 엄청 좋은데 뭐 때문에 좀 안 좋아요? 날씨가? 예? 미세먼지, 황사. 중국의 공장들이 서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다 옮겼대요. 지금 중국의 공장.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게 다 넘어온대요. 중국에도 지금 환경오염이 심해서 사막화되고 대륙화되고 막 그러니까 공장을 바닷가 쪽으로 싹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도 지금도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 먹어요? 공기 사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전원주택 해가지고 저기 시골로 내려가 사는데 지금 시골도 공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알프스에서 공기를 이렇게 진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 먹는데, 지금 알프스에서 좋은 공기를 진공의 팩에다 딱 담아서 그걸 뭐라 그러나? 공기청정기 돌리면서 그 진공팩을 방에다가 이렇게 툭툭 터뜨려가지고 그 공기를 마신다거든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생수 사 먹을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생수 지금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을 최대한 안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환경오염 시키고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다 누가 피해본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거 다 피해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인과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과법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으로 다 인과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과 동물의 인과도 있긴 있죠. 근데 사람과 동물은 갭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갭이 틀리죠. 사람이 복 쓰고 다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그래요? 사람이 복 다 쓰고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 누구야? 왜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다른 데 쳐다보나?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비워두나 봐. 이게 질문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복을 다 쓰고 죽으면은 거의 조상이 개로 많이 태어납니다. 한 80%는 개로 태어난다 그래요. 인과경에 보면. 그리고 또 아니면은 빚이 많고 빚 안 갚고 죽으면은 어떻게, 뭘로 태어나요? 빚 안 갚고 죽으면 송아지, 소로 태어나서 다 소머리, 사골, 가죽, 소고기 다 보시하고 죽고 그 빚을 또 갚아야 됩니다. 그 평생 일해줘야 되고 밥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그 삼보정제, 여기 삼보정제를 받는 사람은 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7배로 갚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신과 정성과 원력이 모인 돈이라 그것도 7배로 또 갚아야 된대. 그게 나와 있어요. 일미 7근 7개 갚아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혹시라도 절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공덕을 몇 배로 쌓아야 됩니까? 7배로 지어야지 그 빚을 다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가경이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불법에 대한 뭐 불성이나 뭐 안육따라 삼불이 모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일 소중한 법문이 무슨 법문이에요? 다 같이 인가법. 인가법.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참불자 다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부처님 이론을 다 꿰뚫고 있어도 전생과 윤회와 또 전생과 윤회와 인가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고 또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자예요, 불자 아니에요? 그럼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근본 진리 딱 다 같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또 뭐예요? 일체계국, 열반적정,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인과법. 여러분들 인과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법만 잘 알아도 참불자가 될 수 있고, 죽어서 악귀나 지옥이나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사람 몸 받아서 좋은 몸 받아서 좋은 부잣집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가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교를 믿어도 인가를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악도에 떨어져서 몇 직업을 다시 돌고 돌아서 사람 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을 확률이 태평양 바다에 거북이가 동그란 나무 판자에 목을 탁 숨 쉬려고 목을 탁 들었을 때 그 나무 판자에 탁 들어가는 그 확률이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은 로또 당첨한 거 몇 배에 당첨된 거예요? 몇 배? 로또 한 10개 정도 당첨될 확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친 그 법문 들으려고 그 나오는 인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저기 파자스탄이나 저기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이게 법회에 나오고 싶어도 거기는 법당이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동 대한민국 사바세계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불법 만나 이렇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큰 인가를, 좋은 인가를 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현내부 한번 펴보시고요. 이게 내용이 제가 자비도량 3법에서 다 이렇게 뽑아낸 건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일가, 친척, 형제, 부모, 아내는 전생의 빚과 원한에 의한 관계이다. 이로써 발생하는 기쁨과 노여움이 끝이 없나니 맺힌 업을 풀기 위해서는 발로 참여하고 인가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집에서 남편이 내 맘 같아요? 내 맘 같지 않아요? 자식이 내 맘 같아요? 내 맘 같지 않아요? 평생 줘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머리 깎고 집에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일가, 친척, 형제, 부모, 아내는 전생에 빚과 무슨 관계요? 원한 관계. 물론 효자도 있고 효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100명이면 몇 명 정도 될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아이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그 형제들이 속썩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손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썩일 때.
예? 우리 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저쪽이 보살님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써있는데 모르죠? 써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하는 거야. 왜? 써있어도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다? 몰라. 업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참회. 자발적으로 참회해야 돼요. 전생에 내가 우리 보살님이 말하는 거랑도 똑같은 말이지만 전생에 어떤 빚이 있어서 그 뭔가의 빚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낳고 저 사람을 결혼하고 저 사람과 함대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끊고 해탈을 하려면은 출가를 해야 돼요. 근데 출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출가하려면 집에 돈도 싹 주고 와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머리 있는 거 어떻게 이 머리가 얼마나 이게 못 내려면 머리를 얼마나 이렇게 잘 빗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싹 깎여버려 또 쉬워요? 안 쉬워요? 여자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파마한 거 머리 지금 싹 삭발시켜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이거 싹 깎인단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나는 제일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비구니 스님인 것 같아. 남자들은 깎아도 그냥 남자니까 깎고 가는데 여자들이 이거 머리 싹 이거 깎아버리면 진짜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노여움이 끝이 없습니다. 좋았다 싫었다가 부부관계를 한번 보세요. 좋았다 싫었다가 자식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식이 제일 고통을 주는 자식이 무슨 자식입니까? 돈을 부모한테 탁 빼가지고 사업한다 그래가 돈 탁 빼가지고 탁 빼가고 집 싹 거지 만들어 놓고 먼저 가는 자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 탁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 자식이 또 화통하고 또 잘난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 자식들이 먼저 가버려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다 자식한테 주고 부모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도 있어요. 맺힌 업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발로 참회. 다시 발로 참회. 발로 참회. 내 운명이 안 좋고 내 자식운이 안 좋고 힘들 때는 굿하고 천도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참회가 사실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덕. 다 같이 조상에 대한 공덕. 왜? 조상이 다 한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면은 자손한테 어떻게 된다? 그 한이 원한이 어떻게 된다? 자손한테 갑니다. 나한테 안 오면 자손한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시주돈 내고 공덕 지으는 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그 공덕이 가는 것도 있지만 자손이 잘 되게끔, 자손이 잘 되게끔 여러분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의 길을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70, 80 먹고 머리가 100발이 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자식도 어떻게 된다? 자식이 10번 해야 될 거 한 3번, 4번만 하고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는 여러분들이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 지은 대로 누가 받아가야 된다? 내가 받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일에 참견해야 안 해? 남의 일에 참견해야 안 해?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는데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허물을 들추려면은 5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남의 허물을 들춰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 손 딱 들어요. 남의 허물을 들출 때 첫 번째, 반드시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어야 돼요. 두 번째, 때를 알아서 말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때를 알아서 말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 어때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허물도 보고 때를 봐서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치에 합당한가? 이치에 합당한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째, 험담을 할 때는 어떻게 험담을 하라고? 네 번째, 험담하는 방법 오늘 알려주는 건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험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5가지를 반드시 인지하라는 소리인데, 네 번째,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목소리 크게 소리내면 안 되고 부드럽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자비롭게, 자비롭게, 치근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반드시 사실이고 때를 알아서 이치에 합당하게, 부드럽게, 자비롭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해도 업이 없다 그랬어요. 업이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남의 험담을 합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팍 꼬라지면 어떻게 돼요? 팍 꼬라지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과가 어떤 인과냐면, 다음번에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뭘로 표현한다? 벙어리, 언챙이, 예, 그리고 몸에 장애가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인과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남의 얘기하는 거, 여기 스님이 얘기하는 거나 남의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문 듣기 싫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사람 있어요. 내가 딱 보면, 내가 딱 심통으로 딱 보니까 한 3-4사람 돼요. 스님 법문할 때 그 분별심 딱 내가지고, 큰 스님이나 이런 스님 할 때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제 어린 스님 오면 딱 가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다 없는데 신통으로 딱 보니까 2-3사람 보여요. 누군지는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 과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추하게 태어나요. 얼굴이 추하게 태어나고 귀머거리로 태어난대요. 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머거리로 태어나요. 인과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좋고 나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이 알아야 몰라요. 그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는지 거짓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눈동자 하나 약간 흔들리는 걸로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들으면 돼요.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나쁜 거는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반드시 사실과 때를 알고 이치합당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치근하게, 이게 자바함경에 나와 있어요. 자바함경이 무슨 경전이에요? 다 같이 아함경, 소승경전. 그러니까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는데 소승의 자바함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현해보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미워하여도 내 생에는 점점 심하여 큰 원수가 된다. 이는 부모, 아내, 자식의 인가를 다시 받아 한량없는 윤회를 낳는다.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보살님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윤회를 믿지 않고 전생을 믿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업을 가져갈 수 있다? 자신의 업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 간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의 업을 내가 짊어질 자신이 있으면은 간섭해도 돼요. 근데 간섭할 때 어떻게 간섭하라고요? 5가지 지금 얘기해 줬죠. 요거를 내가 딱 알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깜냥이 안 되고 이 마음의 도량이 안 될 때는 그 사람 업을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업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인생에 홍나라 판나라 어떤 업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자신의 업은 누가 갖고 간다고요? 그거만 둘째들 여러분 그거만 딱 하나 기억하세요. 내 자신의 업은 누가 갖고 간다고요? 부모가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형이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스님이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업 내가 못 갖고 가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원심선에 명상하죠.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스님이 막 강제로 나오라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을 닦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미워해도 내 생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돼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 뭐 하이에나, 악어, 뭐 표범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걔들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고 정글에 있는데 잘 때 잠깐 몇 초만 방심해도 어떻게 돼요? 잡혀먹어요. 그게 전생에 원한이 있는 인간입니다. 사람 몸을 받으면 어때요? 진짜로 나쁜 짓 안 하면 누가 밤에 와서 나를 죽여요, 안 죽여요? 누가 밤에 와서 나를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이 축생보다는 어땠다고요? 복이 한량이 없이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도솔천이나 도리천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또 어때요? 하루살이랑 똑같아요. 개미들이랑 똑같아요. 도솔천이나 도리천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은 하루살이나 개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50평생 좋은 일을 안 하고 남한테 공덕을 안 짓고 타고난 그 업대로 복을 다 쓰고 죽으면은 50살만 돼도 어떻게 된다? 한 50년만 복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도리천에서 볼 때는 하루살이라니까, 개미라니까, 인간의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50년만 딱 복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검버섯도 나고, 쭈글쭈글해지고, 사람들이 싫어해. 왜? 복을 다 써버렸어.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요? 복이 약한, 이제 저기 어디야, 요양원을 가든지, 경로당을 가든지. 근데 좋은 일을 젊을 때부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즐거움을 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아도 조실스님 어때요? 조실스님 나이가 86인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뵈려 그러죠. 우물을 한 3,000개 파주고 학교를 몇백 개를 치니까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빠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조실스님한테 오면은 차례도 한잔 마시려고 그러고, 근데 그 나이 된 여러분들 주변에 복 안 지은 사람들 보면 다 어디가 있어? 다 병원에서 링겔 꽂고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거라 그래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만큼. 요만큼. 예. 명예가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건강 잃어버리면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꺼적자리 딱 떨어졌을 때 명은 어떻게 된다? 타고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생을 믿고 윤회를 믿고 인간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살아있을 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고 아픈 사람한테 병원 가서 약도 하나 사다 주고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도 한 벌 내주고. 저는 며칠 전에 금산사에 스님이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누비 두루마기 있죠. 손누비 두루마기 두루마리 하나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세요? 제일 좋은 누비도 손누비 두루마기 바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이영배 과장한테 맡겨가지고 그 누비 두루마기를 보시했어요. 그거 살려면은 한 200만 원 있어요.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줬어요. 왜? 그 스님이 너무 누추해. 잘 모르는 스님인데, 금산사 스님인데, 오직 하면 저한테 승복 한 벌만 달라고 했겠어. 내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 내가 막 돈이 많게 보였나 봐.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스님, 저기 승복 좀 한 벌 나한테 보시해라 해. 나한테 전생에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줘야 돼요. 그거 내가 안 주면은 200만 원 아니라 2천만 원 내가 손해봐. 뭔 말인지 알아요? 인가가 왔을 때 그거 돈 아끼면 몇 배로 손해본다? 10배로 손해봐요. 10배. 그래서 부처님은 묘해서, 부처님은 묘하신 분이라 쓰면 쓴 만큼 어떻게 된다? 채워줘요. 쓰면 쓴 만큼 그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채워줘요. 그 부처님이 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누가 뭘 부탁을 하거나 뭐를 이렇게 해주면은 될 수 있으면 심한 부탁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님이 뭐 잘난 건 없고 똑똑한 건 없는데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승복도 막 달라 그러지. 네, 그래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 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비록 낳아 기르고 가르치지만 능히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이 법만이 우치하니를 권유하여 출가케 하고 부족계를 받게 하나니 이는 곧 아라한의 태에 들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출가자예요. 내가 머리 깎고 승복 입어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거사처럼 행동하면 어때요? 출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최초의 부처님이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셔서 법을 설하시고 오비구를 교화했죠. 우리 불교대학교 다니시는 다 오비규를 교화해서 불단을 만들고 불교라는 그런 어떤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법문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스님을 삼보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자기만 알고 오비구를 교화 안 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법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몇 배 절합니까? 몇 배예요? 3배. 왜 3배 하는지 아는 사람 딱 손 들어보세요. 불법승,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야. 이제 우리 회관 신도는 이제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정도의 레벨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3배는 왜 해요? 불법승이 아니라 3배를 왜 해요? 딱 손들고. 첫 번째는 부처님께 기회, 두 번째는 가르침의 기회, 세 번째는 스님들께 기회.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모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절을 할 때는 같이 해봅시다. 자신의 업장과 허물을 참여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업장과 허물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불법승, 형식적으로 불법승 하고, 이게 뭐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이빨 닦는 것처럼 불법승 하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업장과 허물을 간절하게 참여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보살님 얘기했죠? 두 번째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불단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귀합니다. 어디에 귀해요? 불법승에 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허물을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승에 귀합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충생심을 내려놓고 보살로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 세 번째는 뭐예요? 발언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세 번째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헛기도라고 그래요. 헛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세요. 직장 승진시켜 주세요. 막 구걸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이제 도가 트인 스님들이나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회통하신 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참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업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바세계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참회가 밑바탕으로 깔려야 돼요. 첫 번째가 못했다고 베이스는 참회. 이게 없이 기도 성취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귀희. 그 다음엔 귀인데 감사기도예요. 참회한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불교 TV를 볼 수 있어서, 스님을 볼 수 있어서, 법당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냐고요. 어차피 죽을 때 돈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집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다 못 갖고 가는데 이번 생은 남편한테 구박만 안 하고 살겠습니다. 발언만 해세요. 그래도 가정이 평탄해. 네? 근데 그런 발언 해야 안 해요. 그냥 불법승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진짜로 좀 좋게끔, 좀 편하게끔, 좀 행복하게끔 뭐 하나를 발언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 허물을 참여하고, 두 번째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한테 귀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발언. 이게 여러분들 삼배가 딱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불자가 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겠다. 늦게 하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죠? 밥 못 먹으니까. 네, 그리고 또 1시부터 또 자비도량 참법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번째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불법과 스승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거칠은 말로 비방하거나 질투하는 제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은 지혜는 없고 공허한 말만 하니 내 생엔 만나고 싶지 않다. 그 과보로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80억겁을 지내면서 축생과 아기보를 받아 불법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자비도량 참법의 5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스님들은 여하튼 나이가 많아서 출가했든 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도피성으로 출가했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덕이 있습니다. 사실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업이 두텁기 때문에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저 스님 말 듣기 싫어, 아니면 여기 뭐라겠어요? 내 생에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면 그 인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도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인가와
윤회와 전생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는 알 길이 없다 하는 이는 불교를 믿어도 참 불자가 아니며 망정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면 옥졸 나찰과 우두화방이 나타나 바람같이 잡아가 사막도에 이를 것이며 우연한 불연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기머거리나 벙어리 추하고 가난한 인간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공덕으로만 해도 왕으로 태어나고 축생의 왕으로 태어나고 아기의 대귀양으로 태어나고 지옥의 또 그 귀양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면 재석천왕으로 태어나고 또 공덕이 아주 수승하면 부처님으로 불보살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다 창조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불교는 앞으로 3000년, 2000년이 돼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불교. 왜 불교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안 하고 어떤 인과를 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철학이 불교예요. 불교도 사실은 신을 말하죠. 신을 말하죠.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구의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남선부주, 북선부주, 서선부주, 동선부주, 남선부주 이외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인더스강의 모래알 같은 세계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해요. 그 세계는 수명이 우리 인간보다도 수천 년이 더 오래 사는 세계가 존재해요. 그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신장들이에요.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가로라, 김나라, 마오라, 야차, 건달바, 도솔천, 아수라 다 나오죠. 다음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거나 끓이거나 구워먹지 말라. 이를 지키지 않는 이는 갑작스런 사고로 자신 또한 뭐를 받아요? 반면보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생명체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낚시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여기. 거사님들 중에서 낚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요새 무슨 철이에요? 에? 무슨 철이에요 요새? 뭐가 요새 많이 나와요. 이러면 딱 알으셔야지. 요새 쭈꾸미 철이라고 그러던데? 쭈꾸미 철? 대게철도 있고 쭈꾸미 철도 있고 다 철이 있어요. 먹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 치고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요새 쭈꾸미 철이래. 쭈꾸미 철. 야 어디 바닷가 가서 오늘 진탕 마시고 먹으러 가자. 남편이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 같이 가자 이래야 돼요 안 돼요? 쭈꾸미 먹으러 가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다른 거 먹자. 다른 거.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건 어때요?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눠 먹잖아. 생선 같은 거 죽어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산낙지, 쭈꾸미 같은 거 살아있는 거 막 데쳐서 이렇게 막 넣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큰 불교 회관만한 그 가마솥에다 한번 물 팔팔 끓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 하나 딱 잡고 한번 넣어볼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문어, 낙지, 쭈꾸미도 똑같아요. 걔들이 상처 나잖아요? 걔들 몸에 상처 내잖아요? 그럼 상처를 이렇게 딱 건들면 어때요? 확 웅크러들어요. 아프니까. 미물도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그거를 쭈꾸미 철이라고 살아있는 쭈꾸미를 데쳐서 먹냐?
쭈꾸미철에 그 바닷가 가서 먹은 사람 손들어. 저기 있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쌓이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려요. 개고기 먹다 죽은 사람 내가 3명 봤어요. 개고기 먹고 밤에 나오다가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내가 3명을 봤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개고기 먹으라 그래야 먹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조상 먹는 거랑 똑같아요. 하물며 자라, 가물치, 용봉탕이 좋대. 누가 나보고 용봉탕을 사주겠다. 그렇게 용봉탕을 먹으러 가지. 네? 스님한테 용봉탕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를 하여튼 간에 데쳐 먹거나 끓여 먹거나 구워 먹는 거는 무슨 인가를 받는다고요? 호상을 당하지 않고 객사를 당해요.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나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어떤 걸 먹어라? 죽어있는 거, 냉동된 거, 그거는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같은 거는 좀 나아요. 소고기도 몸에 안 좋대요. 왜? 소고기는 여러분들 소고기 그 집에서 해먹고 이렇게 밥그릇 씻을 때 기름이 금방 닦여요, 안 닦여요? 소고기는 잘 안 닦여요. 여러분 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찐득찐득한 게 그거 닦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물이랑 차를 마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그 왕비가 왕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였다 그래요? 소고기를 1달인가 2달을 먹이면 피가 막혀서 죽는데. 네.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조금 그런 것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무료 급식이 밑에 하죠. 가끔 한 번씩 나와. 그럼 여기서 먹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살아있는 거를 데치거나 끓이거나 구워 먹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신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5분이 지났네. 다 같이. 인간의 복은 사천왕과 도리천에서 보면 하루살이 같다. 인간 세상에서 50년 살면 어느 누구도 복진타락하게 된다. 모든 불자들은 삼보의 복을 짓고 업을 소멸해야 된다. 신이 존재한다 그랬죠. 도솔천이나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타자 화재천에서 보면 인간이 뭐가 같다고요? 개미와 하루살이 같아요. 하물며 그 자그만 복을 50년 다 복을 짓지 않고 쓰면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해서 죽었죠. 이명박도 감옥 들어갔죠. 박근혜도 감옥 들어갔죠. 그러니까 인간의 복이 그만큼 하잘 것 없다는 거야. 대통령을 하려면 여러분보다 몇 배 복이 많아야 돼? 여러분보다 최소 100배 복은 많아야 되는데 그 복도 한 50년 쓰면은 바닥 나가지고 자살하거나 감옥 가 있잖아.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복이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하잘 것 없고 축생기에서 보면 인간의 복이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복, 이게 상품 상생, 중품, 하품, 이게 지옥입니다. 이건 어디예요? 천상. 이거는 인간, 이거는 사막도, 이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왜 이러고 있어? 천상에 나가면 천상에 복진 타락되면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인간에서 온갖 스트레스 고통을 받아야지 머리 깎고 출가하고 돌을 닦는다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고통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 다 쓰고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다음에 개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야 돼. 근데 부처님이 딱 법을 전했잖아. 죽기 전에 인가를 닦고 전생을 알고 윤회를 알고 공덕을 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천상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뭘로 태어난다? 부잣집에 상어도 원만해가지고 복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태어나고
복스럽게 딱 태어나가지고 뭐야 공부하는 평생 공부만 하는 거야. 부천에 공부하고 뭐 공부하는 거야. 공기 좋은데 물 좋은 데서 공부하는 인연으로 태어나. 그 자리는 누구도 욕심내는 자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욕심낸다 그랬어요. 염라대왕도 욕심낸대 그 자리는. 네. 왜? 염라대왕도 천상의 신입니다. 천상의 신이 복이 다 하면 또 어디로 태어나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그러면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천상에서 도가 높은 사람을 죽여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천상에 살다가 천상에 도가 높은 사람을 죽이고 그 업으로 인간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만나는 인연으로 도 닦는 인연으로 세세생생 태어나면 여러분들 그게 최고의 뭐라고요? 최고의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돈 아무리 많아도 박근혜 재단, 이명박 다스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40조래 40조. 지금 더 보세요. 이명박 구속됐죠? 이제 와이프 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시영이 아들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어떤 인간인 줄 알아요? 대통령 했을 때 권력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내 복에 오버해버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복에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좋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생일 축하. 이달에 생일을 드신